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우리는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많이 들은 말씀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내가 내 삶 속에 사실적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내가 씻기우고 이거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삶을 살려면은 은혜의 자리에 은혜 받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내 삶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사실은 퀘션입니다. 뭐가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느냐? 그리고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 퀘션의 이 답은 뭐냐? 이 창세기 3장에서 내가 계속 맴돌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라고 말씀을 우리는 진짜 눈만 뜨면 입만 열면 교회만 오면은 듣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도 제가 이 작은 소수의 양들을 실망하지 않고 여기에 내가 힘 빠지고 그러지 않고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나는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여기 양이 한 마리도 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거 하다가 기근에 쓰러지면은 하나님 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외치는 자의 소리를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근데 귀가 세상 말로 말하면 귓구멍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당장 일단 병원에 가볼 거 아니에요. 이 귀 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비인후과로 가볼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도 안 되면은 보청기라도 띄워보려고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보청기가 보통 비싸요? 세일 해가지고 190만 원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코스코에 가서 봐보세요. 그러면 조금 고급형으로 하면 200, 300만 원대까지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런데 그거 잘 잃어버려요. 잘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또 그 돈 들여서 또 사서 띄워야 돼요. 그런데 이 귀에다 넣는 게 불편하다고 안 넣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뭐라고? 아니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자녀들이 그걸 만들어서 귀에다 넣게끔 해가지고 귀에다 넣으면은 잘 들리는데 이게 처음 넣은 거 왱왱거리고 막 소리가 갑자기 크게 확 들리니까 이게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놔버린다고요. 그리고는 사람이 말하면 뭐라고? 눈만 끄뻑끄뻑 앉아있는 거예요. 그 비교하고 지금 우리 신앙생활 비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꺾으시고 해결하셨다라고 그 결론 내라고 하면은 결론 내면 되는데 말로만 아멘 하지 실질적으로 창세기 3장 문제의 고질적인 나에 대한 것이 나오면은 그리스도를 안 써요. 왜 그러냐? 내가 창세기 3장 문제에 연루됐다라고 인정을 안 해요. 나같이 고결한 사람이 나처럼 있는 집에서 성장을 했는데 창세기 3장이야. 다리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창세기 3장이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무슨 창세기 3장이야. 이렇게 여길 거예요. 분명히. 나는 많이 배웠는데 무슨 창세기 3장이야. 못 배운 사람들이나 창세기 3장이지. 나는 얼굴이 이렇게 잘났는데 무슨 창세기 3장이야. 못난이 삼총사도 그들이 창세기 3장이지. 이렇게 생각들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나이 든 자나 어린 자나 다 창세기 3장의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결론 내고 그리스도만 따라가지 않으면은 아무리 붙잡아도 안 돼요. 알아도 안 돼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붙잡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로 내가 순종하고
우리 렘넌트가 기도하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 그게 뭐 한다겠어요? 뭐 한다겠어요? 그 순종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고집 부리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상 숭배요 점치는 것이요. 그 말씀 안 따라가고 순종 안 하고 내 고집만 부리면은 점치는 것이요. 그게 점치는 거예요. 단골레한테 찾아가서 몇 년생 몇 월 며칠 몇 시에 낳는데 이거 집어넣는 것만 점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확인시켜 준 거 아닙니까? 너희는 어떤 것을 점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복채 2만원 만원 들고 단골레 찾아가는 것만 점치는 건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안 믿고 안 따라가는 것이 점치는 것이. 지 고집대로 나는 다 알아. 저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지 소견대로 고집대로 체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 한다겠어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뭐 저기 부처 앞에 가서 비나이다 우리 새끼들 잘되게 하옵소서 그거 하는 것만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확하게 피부적으로 사실적으로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주에 처음 들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도 들었고 느꼈고 봤지만은 삶에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저도 성경을 몇 동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에게 사실적으로 와닿고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나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안 읽습니까? 읽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부딪혀 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라고 하나님은 예배 때 선지자들,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말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시키죠. 그래서 그 말을 선포하고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죠. 어떤 선지자는 톱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톱으로 반 잘라버렸죠. 그런 말을 했다고. 그걸 당할 줄 알아서 두려워서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서 불릴 듯이 막 숯불 일어나듯이 막 일어나니까 입을 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는 뭐예요? 죽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하고 싶지 않는 말이 참 많아요. 이 말 하면은 또 고개 푹 숙여 볼 텐데 또 속으로 또 그러는구나 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또 다음엔 안 와야지 이런 생각 할 건데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은 막 외쳐버리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런 얘기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아니 귀가 다 달렸지. 당나귀도 귀가 있는데 하물며 쥐새끼도 귀가 있는데 귀가 왜 사람이 멀쩡하게 귀가 없겠습니까? 그 귀 말고 육신의 귀 말고 영적인 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들을 수 있는 귀 그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들으라고 너는 외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다 고개 돌리고 또 하고 있을 때 거기에 한 사람 들을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외치라는 거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주의 종의 자리가 굉장히 애롭고 고도운 거예요. 왜? 좋아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못 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막 어떤 사람은 막 가슴을 찔러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 말고 튀어나가 버리잖아요. 막 씩씩거리면서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안 보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여기에 모여서 뭘 한다고 하는 거 보면요. 참 현차입니다. 현차.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소리를 막 지르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거예요. 분위기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20년 만에 처음 보는 자리에서 또 이 얘기를 내가 꺼내야 될까? 야, 너 어떻게 살았냐? 너 죽지 않고 살았구나. 이런 대화가 막 오고 갈 때 너 예수 믿냐? 야, 너 이제 뭐 친구 죽는 거 봤지만 죽음이 얼마 안 있어.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야 돼. 이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새끼도 완전히 예수쟁이 됐네.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았어. 자기는 아직.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속으로 그런 얘기 할까봐 여기는 아니야. 여기에서 괜히 분위기 상하게 할 필요 없어. 그게 뭐예요? 마귀가 그렇게 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요. 다음에 기회를 봐야지. 그러면서 마귀가 진 누르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아멘 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마귀가 누르는 것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그런 장면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친 듯이 입을 열어버려요. 근데 미친 듯이 행동 거지가 미친 것처럼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요. 분위기 볼 필요 없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영에 뭐예요? 감동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셔요.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요, 이건 이래서 겁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버리면요, 사로잡혀 버리면은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다 남대문에 그 골라 발 굴르면서 막 박수 쳐가면서 골라 1,000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봤죠? 그 사람이 얼굴이 두꺼워요? 돼지처럼? 아니요. 그것으로 이제 단련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골라 발 부르면서 박수 치는 것으로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옛날 동창이 쳐다봐도 아이 창피해, 저 새끼 저기서 저런 장사하고 있네. 이러고서 그 사람이 쳐다보고서 저쪽으로 가버려요. 그 사람은 그 친구를 봐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그 장사에 감동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올라가서 하다가요, 옛날에 동네에 살던 아줌마 같이 나온 것 같다. 그리고 소리도 못 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진짜 때거리 없어서 자식들 밥 달라고 하는데 줄 쌀이 없다. 그때는 나의 자존심, 나의 고귀한 이런 거 싹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엄마는 강하다. 그런 거 자기 내면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가정 건수하고 자식 살리기 위해서 그냥 자기 하나 던져버려요. 그게 뭐예요? 자녀와 가정을 위해 영이 감동돼 버린 거예요. 그게 친정 식구들 내 친구들 만날까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되지 않는 삶을 사는데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으라는 것만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아직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직 감동을 안 시켜주어서 그래요. 감동을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시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고요, 진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감동시켜버려요. 그래서 내가 뭘 했지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서부터 남은 생애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운동 때문에 종교의 세력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 이 당시가 어떤 당시예요? 지금 로마가 황제들이 공식적으로 핍박을 시작하던 때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해지는 거예요. 복음운동이 흑암 세력, 그 노마라는 흑암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운동으로, 복음운동으로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운동하지 않으면 현장에는 재앙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왜 우리 주변에 막 불자동차가 왱 지나가고 앰뷸런스가 왱 지나가느냐? 우리 보고 복음운동하라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죽어나가 자빠지는지 아세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거든요. 저주 재앙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에 내 주변에 내가 사는 지역에 흑암이 무너져서 그런 저주 재앙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은 내가 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가는 곳에도 흑암이 계속 덮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창세기 3장 이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 창세기 1장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1장 26절, 27절이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이게 나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래서 28장의 그런 축복과 미션을 받아서 살아야 될 우리의 이 정체성을, 그죠? 그 다음에 에덴의 축복, 창세기 2장에 에덴의 축복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아기다툼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요? 인간하고만 싸우잖아요. 걔만 또 여기지 않고 이러다가 두드러 패가지고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사망신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갖다 묻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뭐였어요? 하나 내가 연필 쓰다가 연필 자꾸 부러지면 갖다 버려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이게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나타난 인간 세계의 병폐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는데 왜 나눠 쓰지 않았느냐? 내가 무슨 돈이 많다고 그러세요? 진짜 돈 많은 사람 모르세요? 빌 게이츠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라는 걸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나눠서 더불어 같이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아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조금 있는데 왜 나보고 돈 많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한 10조밖에 없는데 빌 게이츠는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몇백 조가 있는데 왜 그런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고 나한테만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얼마쯤 가졌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지금 배가 고파. 지금 자기도 지금 한 몇백 조를 더 벌어야 되는데 뭐 안 벌려서 신경질 나 죽겠는데 왜 나보고 자꾸 기부하라고 하고 나 사회에 한원 안 하냐고 이런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망가져버린 인간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거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회복되어서 초대교회의 멤버들 보세요. 자기 것을 다 내놓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많이 가진 줄 아세요? 아니요.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요. 그런데 있는 거 다 내놓고 같이 먹자. 우리 배부르지는 않아도 그래도 허기는 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먹자. 어디다 갖다 내요? 하나님 전 교회에다 갖다 내놓고 사도들이 그것을 관리하게끔. 그래서 안수집사 7명의 지혜로운 안수집사 세워서 그들 보고 그 일을 하라고 맡기잖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재창조가 되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창세기 1장 2장 그 모든 축복을 3장으로 잃어버렸는데 그 3장을 깨부시고 1장 2절을 회복한 걸 재창조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재창조된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향한 기도가 돼요. 그러면서 내가 육신적으로 가진 거, 지식적으로 가진 거 나눠 갖는 거예요.
나눠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도 나에게 손해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내 것, 네 것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과 떨어지면은 내 것, 내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하나가 안 되느냐?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내 것이 있어야 돼. 교회를 다녀도. 나 없으면 교회에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악한 사탄은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 때문에 1장 2장의 축복을 다 소멸시켜버린 것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해요. 이것이 지난날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나의 문제예요. 앞으로 남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론의 원죄의 시작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그 시작이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은 나는 근본 문제 해결 받았는데요. 이 얘기는 해요. 근본 문제 해결 받았다는 얘기는 합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지금 그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은 할 줄 알아요. 하는데 삶으로는 안 돼요. 삶으로. 그게 삶으로는 안 돼요. 조그만 어떤 이해득실 그리고 내가 손해보느냐 내가 여기서 불리하느냐 이런 게 나오면은 그렇게 안 살아요. 바로 뭐라고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양보를 해야 돼?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바로 아직 지금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나를 휘저어버려요. 계속. 그런 상태인데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요. 내 상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몇 년을 예수 믿었는데 왜 그대로야. 예수만 믿었지 내가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예수에게 순종을 안 했거든요. 수 없는 제사, 수 없는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예배 천번만번 드려도 소용없다라는 게 뭐예요?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배를 천번만번 훈련을 천번만번 돌아다녀도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은 그거 안 다니고 아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아지려고 훈련 가고 예배를 다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체질이 뿌리가 각인이 안 바뀌어져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집중. 마늘 껍질 벗기려면 바로 벗겨요? 뭐 물에다가 담그더만요. 그죠? 담궈 놓죠? 담궈 놔요 그냥. 갖고 한참 있다가 그거 그냥 까자 그래요 그때. 그러면 그게 흐물흐물 잘 까져요. 처음은요 그 하얀 살에 딱 달라붙어갖고 안 까져요 여러분. 근데 물에다 담궈놓으면 불어. 그 껍데기가 불어. 알맹이는 안 부는데 그러면 부니까 그동 밀면 돼요. 우리 때 불리죠. 옷 입고 가자마자 야 수세미로 그냥 빨리빨리 때 밀자. 그러면 껍질 다 까져버려요. 그런데 한 30분 정도 물로 뿌리고 뜨거운 데 들어갔다 찬데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불어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손으로 쑥 밀어도 그냥 나와버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창세기 3장을 불려야 돼요. 불리고 난 다음에 그냥 집중적으로 불려놔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바람에도 그냥 그게 아니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중에도 그냥 씻겨서 그게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을 보고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 이것을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가 타락을 먼저 하죠.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범죄한 거에 대해서는요. 천사도 용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자녀도 용서 안 합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해요. 그게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래요. 다음에 잘해라. 응? 이렇게 지나가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길들여져 있거든요.
저 선생님은 안 때려. 그래서 참 좋아. 이렇게 트레이드 마크가 정해지거든요. 저 선생님은 별것도 아닌데 반 죽여. 저 선생님한테 안 걸려야 돼. 그런 선생님 있잖아요. 뭐 독사, 무슨 뭐 그런 별명 가진 학교 선생님 있잖아요. 독사한테 걸리면은 약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무조건 패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선생님은 말로만 해. 두 사람 다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어떤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천사도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지옥에 던져요. 그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 천사들 따라서 마귀 따라서 살면은 지옥에 던져져요. 이 땅에서 구원받았는데 내 구원받은 영혼이 과거의 창세기 3장의 주인공 사단 마귀 이 악령들을 따라서 살아가면 말씀 아닌 것을 따라 살면은 이 세상에서 지옥불에 던져진 것처럼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깨달아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경히 여기면 안 되겠구나. 딱 그게 각인 딱 서버려야 돼요. 유다서 1장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천사들이 자기 지위가 있었어요. 하늘을 하나님 보좌하고 그 왕궁에 보면 이거 있잖아요. 이게 그 궁녀들이 왕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죠. 지금은 스위치만 누르면은 에어컨이 틀어지니까 그럴 텐데 그때는 그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다가 이거 널쳐버렸다. 그래갖고 이 널친 긴 것이 왕관을 쳐버렸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죽어. 밤새도록 잠 안 자고 하려고 졸려가지고 졸리다가 이렇게 나와버려가지고 그럼 당장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뭐 해야 돼요?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삶을 적용하면서 그리스도로 결론낸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났다고 해요. 어떤 전쟁이냐? 그죠?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이 그 사자들 그 다음에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워요. 그러니까 용이 뭐예요? 에뱀 마귀하고 미가엘 천사장하고 지금 싸우는데 미가엘 천사장의 부하들도 있고요. 그 용의 부하들도 있잖아요. 그들도 같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가엘이 싸우다가 그 용이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얻지 못해서 어디로 해요? 이들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하필이면 땅으로 내쫓겼어요. 어디 공중으로 내쫓겼으면 괜찮을 텐데 땅으로 내쫓겼단 말이에요. 그 똘마니들도 그 사자들, 그 용, 에뱀, 마귀라고 하는 그 똘마니들도 따라서 함께 내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흑암의 세력이 디글디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광인이라고 하는 그죠 무덤 사이에서 막 쇠고랑을 끊고 사는 거기에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라고 하잖아요. 귀신 2,000마리가 들어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육신 속에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갈 정도로 이 땅은 아주 흑암의 세력으로 디글디글 아주 덮여 있어요. 내가 만지는 거 뭐 하나에 다 붙어 있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무슨 뭐 부엌신, 뭐 땅신, 지신 뭐 다 있잖아요. 목신, 나무신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도 함부로 못 잘라. 나무 자르다가 그 신이 놀래가지고 하면은 사고 나니까. 맞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신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신이 디글디글 많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를 해할 자는 없어요. 그런 확신과 그런 정체성을 가지시고 담대하시고 항상 어디서든지 간에
그 두려움 속에 사는 자들 앞에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놓치게 하고요. 28절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 사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귀가 욕심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놈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욕심이야. 다 있죠. 그런데 저 사람은 해도 너무 허네요. 웃기는 소리 오고 있네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말하는 그 사람은요? 그죠? 웃기는 소리 오는 거예요. 남 돈 지금 이렇게 임명권자가 뭘 하면은 그 사람 재산 내역 나오는데 다른 사람 뭐라 할 필요 없어요. 다 그만 집시 가졌더라고요. 왜요? 그 정도 안 되면은 그런 자리 너 뭐 했냐 이런 소리 들은 거예요. 너 뭐 했니 지금까지? 인생 너 헛수고했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분위기는 뭐예요? 못 가진 놈이 바보지. 그걸 못 먹냐?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없어도 하나님 방법대로.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없는 거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가장 행복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없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뭘 보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물을 뺏는 거예요. 건강을 뺏어서 뭐 하려고요? 내 건강하면은 내 육신대로 내 발발발발 돌아다니고 산으로 들로 오만 데서 돌아다닐 텐데 욕심을 딱 건드려 놓으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한 거예요. 남 가진 건 나는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발견한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우리도 그거 발견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 나는 BMW가 없는데 이 차 가지고 어디 다니기가 그래. 그것은 아직 하나님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예. 또 의심과 불평을 유발시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의심을이냐. 그런데 뱀이 여자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교활하더라 이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얍삽한 말 나오고요. 입만 열면은 이간지르고 충동지르고 사람과 사람을 분쟁하게 만들고 그런 여자들 많아요. 나이 먹어서 할머니 소리 듣는데도요. 그 부류 속에서는 아이고 저거 죽지도 않아 저거. 자기들 세계에서는 그런 얘기 듣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뭐 하면 내 새끼 이러긴다고. 아이고 지 새끼는 좋은 줄 알아요. 이런 소리 듣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고 첨가시켜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3장 3절 봐보세요. 바로 본문에 앞에 있죠. 첨가시킨다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느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너희는 거기다가 말을 약화시키고 첨가시켜요. 또 도전하게 만들어요. 4절에 보면은 뭘 도전하게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뭐라? 결국은 망하고 멸망하고 저주받는 쪽으로 도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는 쪽으로 도전하고 거기에 내가 갱신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속임수를 쓰죠. 창세기 3장 5절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죠? 하나님같이 될까봐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이 속임수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처럼 될까봐가 아니죠. 또 책임을 전가해버려요.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그 사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마누라가 따줘서 여보 이거 먹어봐 참 맛있네 하고 줘서 먹은 것 뿐이라니까. 왜 거기에 한 입 웅큼 먹은 자국이 있는 사과를 줬잖아요. 여러분 마누라가 먹고 이거 당신도 뭐 아이고 더러워
이빨 자국 있는 걸 나를 줘. 그래요? 아니요. 그냥 스스럼 없이 먹어요. 사귀던 사람들은요, 절대 빨대 하나로 안 먹습니다. 저 인간이 먹는 걸 내가 먹어야 돼? 안 해요. 근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빨대 하나가 필요해요. 2개 가져오면요, 저 인간이 아직도 나를 이렇게 의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부나 아주 이렇게 이제 애정이 두터워진 커플들은 빨대 하나만 돼요. 그러나 빨대 2개를 가져간 사람들은 아직 거리가 서먹서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에 빠지고 12가지 저주에서 그죠,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12가지 저주를 단번에 우리가 끝내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답을 나에게 적용하고 말해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원죄 때문에 고통은 시작됐어요. 원죄 때문에. 그래서 원죄를 해결받아야만 우리는 고통에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에 세상은 하나님 떠난 사람 때문에 저주와 고통이 계속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남녀 차별의 저주 가운데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 하나님이 그 대가와 고통을 따르게 줘요. 남자는 이마에 평생 땀을 흘려서 죽도록 고생을 하여서 먹고 살게끔 만들고요, 여자는 그 남자가 가져다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배가 이만저만하고 가죽이 다 늘어져 갖고 다시는 회복 안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차별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런 차별당하는 고통을 마귀한테 속아서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멀쩡하게 있는 아담 하와를 불러다 놓고 이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세상 말을 듣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 나에게 이런 고통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이 회복되기를 소원하셔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 관계 회복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범사가 형통하게 돼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소원하시는데 우리 한번 사람을 통해서 봅시다. 요셉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창세기 39장에 요셉 때문에 다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에는 고센 땅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 사는 곳에만 우박이 안 내린다니까요. 그 애굽에는 우박이 내려가지고 농작물이 작살나고 소들이 그걸 맞아갖고 내진탕으로 날뛰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언약 백성이 사는 곳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우박의 저주가 내리지 않기를.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삶으로 이 지역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지 압니다. 저 사람들이 단골레도 아니면서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저 옆 동네는 와줘 그냥 박살났다는데 우리 동네는 뭐 해야 되지? 글쎄요. 예수쟁이들이 많아서 그런가?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런다는 게 나와요. 결국 사무엘 때문에 블레셋이 공격을 하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뭐 장군이고 장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삼손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이 소통이 잘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이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올 수가. 다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막 우박으로 때려 뿌리니까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지.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데 그거 안 맞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 주먹만을 찍어는 우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맞으면 머리 빵꾸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지금 주보에 있죠? 사무엘 때문에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한다.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한번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최승진이 때문에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직장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성공해서 말씀을 붙잡았으면은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래야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내 직장 현장이 복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저주를 내리려고 하는데 복의 근원이 여기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저주가 넘어가더라. 그죠? 그러나 그거 표징이 없는 집은 그 저주가 그 집에 임해서 장자를 쳐서 죽이잖아요. 그게 왕궁의 왕자라도 쳐 죽여버리잖아요. 이 땅에 왕자도 아무리 경호를 튼튼히 해도 안 보이는 것이 와서 쳐버리는 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공기 중에 들어와 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공기를 차단하겠습니까?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들어왔듯이 다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원죄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해결책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23절도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이미 끝내놓으셨다니까요.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원수 악한 사탄과의 제대로 된 영적 싸움을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11절 12절을 우리가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증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거 너무나 잘못된 대상하고 싸웠잖아요. 신랑하고 싸우고 부인하고 싸우고, 그죠? 자녀들하고 싸우고 부모하고 싸우고 형제하고 싸우고, 이 싸움이 주위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었지, 지금 얘기하는 이 네 가지들과의 싸움은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나하고 언제 한번 스파링 한번 붙여주세요. 반 죽여버리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면 이들은 죽어요. 말씀 안 따라가면 이들한테 나는 늘 얻어 터져서 사내 중내 난리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소리치느냐? 이 네 어떤 거예요? 통치자들한테 얻어 터지죠. 권세자들한테 얻어 터지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한테 얻어 터지죠. 악의 영들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그 소리 지르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신발 똑바로 안 벗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자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그 소리 지르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천사처럼 다 이렇게 딱 감춰놓고 다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보면 다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가 소리를 지르고 막 휘 뒤집어져 가지고 막 희번덕거리면서 살 때가 많거든요. 제가 그 소리 지르는 게 뭐냐면은 신발도 똑바로 이거 못하냐, 이게 바로 이 지금 이 네 가지 종류에게 시달리고 눌려서 소리 지를 때 나오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놈이 지금은 그 방법 가지고 나를 조롱을 못 하더라고요. 드러내버려야 돼요. 드러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창피한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 몰라가지고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방법이 그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게, 피로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겨주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워하는 치부를 가리고 있는 옷을 영원한 가죽옷으로 입혀주십니다. 하나님. 결론적으로 창세기 3장은 원죄의 시작이요, 고통의 시작이요,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진 걸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진 것을 본인이 인정하고 본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전도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은 나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언약을 잡은 나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정, 직장, 현장 살리는 증인의 역사를 한 주간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하옵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지키는데 생을 다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